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은 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또 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사역을 또 우리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타코마의 포트 루이스 그 부대에 그 부대에서 또 귀하게 사역하는 우리 군목, 우리 채플린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을 위해서, 또 어린 병사들을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나라의 또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귀하게 사역하는 우리 군목, 우리 목사님들이 되십니다.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 말씀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세 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20살 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에 입대한, 지원해서 입대한 그 청년들, 마치 아들 같은 그런 청년들이 막상 군인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전쟁터에서 또 군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서 참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군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2부 때는 우리 이선철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나라와 정말 이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그러한 군인들을 또 우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또 귀하게 사역하는 우리 군목,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또 우리 이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리스폰드를 어떻게 하시냐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은 God is good. 여기 뒤에 써 있는 거 보니까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그랬잖아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That God is good. Amen. Amen.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마지막 때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 너무도 의미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보다는 남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가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 상담자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웃음소리로 유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남편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원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첫째로 안아준다. 우리 한국 남자들 잘 못하죠. 안아주는 것. 뽀뽀해준다. 목사님 주일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참 좋은 건데. 그다음에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간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무조건 예쁘다고 해준다. 무조건 젊어 보인다고 해준다. 그다음에 결혼 기념일을 항상 챙겨준다. 그 외에 500가지가 더 있대요. 그 얘기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딱 3가지예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 먹인다, 둘째로 재운다, 셋째로 그냥 내버려둔다. 그냥 3개만 하면 다 된대요. 근데 어느 아내가 남편을 그냥 먹이고 재우고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노는 날이면 하니들 리스트가 있어서 맨날 뭐 하죠. 저희 집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여자이고 나는 명품백도 다 필요 없는데 남자가 필요한 거 3개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또는 부모나 자식을 잠깐은 사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또한 수가성 여인처럼 또 목말라 하고 또 무엇을 향해서 또 계속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둘째는 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너는 무조건 네가 알아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고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이것을 할 때 난 너무도 기쁘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가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가를 생각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순종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때로는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사실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전생애를 내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목숨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의 열정을 또는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쟁을 3번 다녀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2년을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가 2003년도에 미국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시작하기 2주 전에 이제 이라크에 가서 있다가 1년 왔고, 또 2005년도에 또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거기 가서 한 1년 있다가 왔는데요. 저는 이제 전투 부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 전차 부대 이런 데 많이 있었는데, 전차 부대 이런 인펜트리나 전차 부대는 사병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군목이 사병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가듯이 우리가 나가야 돼. 왜냐면 전차부대 이런 전투 부대들은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명, 50명, 70명, 200명 이렇게 한 20여 군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목회자가 찾아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1명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5명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10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때면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내려서 전차 부대를, 항상 나가면 전차 부대가 4대가 가야 됩니다. 예배 한번 들어가려면요. 위에다 기관단총 다 달고, 완전 플레이 다 하고, 방탄 조끼 다 입고 이제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어떤 때는 폭탄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지뢰가 터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은 건물에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비가 와도 바깥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 무섭고 떨린다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명이든 2명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군목들은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령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때 그 1년 사이에 저희 부대가 전차 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최고로 위험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RC 사우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7명의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한 7명이 있었는데 다 떨어져 있죠. 아프가니스탄 완전히 다 떨어져서 이제 이제 전쟁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장례 치른 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7명 가운데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는 도중에 이 지뢰밭이 옛날에 소련이 심어놓은, 아프가니스탄에 심어놓은 그 지뢰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그 지뢰들을 3개로 이렇게 지뢰 3개를 올려놔가지고요, 장갑차가 문이 얼마나 두껍냐면요, 쇠가 이 정도 두껍습니다.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그거는 부서지지 않는 건데 이걸 3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장갑차 지나가다가 터져서 군목 목사님이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후에 40년 만에 목사님이 전쟁 시에서 전사한 것은 그것이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사역을 같이 하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병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냐,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병들이 나갈 때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들이 조심해서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주는데, 그때는 목회자가 기도해도 난 기도가 필요 없다, 목회자도 죽는 판인 전쟁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받느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깨닫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함께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사하셨지만은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는요, 가지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가지로서의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서로 봉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과 초점은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찬양과 영광과 또 존귀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요, 이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보다 소와 어떤 황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차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월십은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시고 또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몇 구절만 더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라.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제사는요 가인의 제사처럼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이기도 한 이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저서에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영어냐면요, 첫째로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혹시 지금 조시는 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둘째는 시계만 계속 들여다보다 끝나는 맥 빠진 예배. 셋째는 설교 듣기를 외면하고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다 끝나는 독서에게. 이 정도 되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네 번째는 설교 제목 하나 기억 못한 채 끝나는 기억 상실증 예배. 다섯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은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을 맞춰진 감각 예배. 그렇죠? 예배가 어떤 형식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강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럼 살아있는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 의식적으로 형식에 매여 들어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또는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해.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세 분리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또 한 분리의 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도를 걷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단계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예배는 곧 죽은 예배와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고 하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요 생명도 없고요, 호흡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대화도 없고요, 생각도 없고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살아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예배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민감하여 그 성령의 인자하심의 운동에 우리는 들어가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로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어질 때에 모든 사역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가다 차가 빵꾸가 나든지 뭐 잘못되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옛날에 그런 적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고 시시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맨날 책망 주시고 맨날 고통 주시고 차 빵꾸 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 세상은 얼마나 벌써 다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오늘 젊은이들은 뭘 믿냐 그러면요, 돈을 믿는다, 나의 명예를 믿는다, 나의 위치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의로운 자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실과 종교적 행실로 의롭다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 중에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세계 2차 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의 감방에 수감되었던 믿음의 사람이 감방의 그 벽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놨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저는 주일이면은 이 군부대 안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 제가 한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폴로스에서 최고 큰 교회에서 제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섬겼었는데, 과연 정말 복음을 드려야 할 곳이 어딘가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정말 용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 이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8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발런티어로 가서 이제 교도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제 뭐 잘하지 못하지만 기타하고 베이스 기타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그 수감자들에게 베이스하고 기타를 가르쳤어요. 한 2달 가르쳤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그러한 은사가, 달란트가, 그런 열정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이즈 워십 팀을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여러분도 찬양 여기서 하신 것처럼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곳에는 이 JBLM의 군인 이 교도소에 한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가. 근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한 50여 명 정도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비록 이 죄인의 모습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는요 가서 말씀을 선포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메아리처럼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너는 설교해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 말씀이 안면으로 확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팍팍 튀는 곳이 많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면요,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스펀지 아시죠? 딱 그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할렐루야 쫙 빨아들여요. 은혜가 넘치는 게 보여요. 이곳에도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설교자가는 뭘 하냐면 독방이 쫙 있습니다. 독방에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요만큼밖에 안 뚫려져 있고요.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7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인사하고 상담해주고 오늘 말씀 이제 그 설교한 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돌아가고 제가 사인을 다 해요. 리스트에. 근데 이제 하루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독방에 하루 종일 있다가요. 하루에 30분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한 사람 돌아가면서. 왜냐면 그 독방에 조그만 데서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철장으로 조그만 방 같이 생겼는데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는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걸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조그만 방이에요. 30분만 있으면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2주 전에 갔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같이 몇 번 나왔던 친구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주일날 못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제가 그 형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술과 여러 가지 나쁜 일로서 완전히 방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종교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잘하는 기도도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죠. 엄청 중요한 기도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교도소로 들어온 거예요. 교도소로.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결국 교도소로 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원망을 했는데 이 친구가 2주를 교도소에 딱 있다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교도소로 들어왔는지.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으면 술도 끊을 수가 없고 노름도 끊을 수가 없고 방탕했던 모든 걸 끊을 수 없었는데 교도소에서는 담배도 못 피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교회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자기가 비록 교도소에 있지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목사님, 오늘 교회 꼭 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는데요, 저에게 오늘 설교와 말씀을 잠깐이라도 좀 쉐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서 철장이 이렇게 있는데 철장을 보면서 서가지고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날따라 How much are you worth? Who am I? 라는 퀘스천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 그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존재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 형제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이란 좋을 때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땡스기빙 지난주에 주였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 범사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든지, 그렇죠? 좋든지 차갑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 아시고 필요할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결과, 시간이 너무 지났나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예배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얘기잖아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본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빛과 역할의 감당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나가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13살인데 저기 어딘가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는 왜 키가 이렇게 작어? 아빠는 왜 눈이 이렇게 조그매? 우리 집사람도 우리 딸도 눈이 큽니다. 키가 지금 13살인데 지금 저만해 키가.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단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똑같이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우리는 누구와 나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을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단다. 그러면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폭탄이 막 떨어지면요, 제가 한국말 모르겠는데 벙커라는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졌는데 거기 들어가 숨는 데가 있어요. 저는요, 미 큰 사람들은 가서 이러고 서 있어야 돼요. 키가 크니까. 저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자, 눈이 적은 것, 제가 안과에 갔더니 목사님 눈 좀 조금만 더 크게 떠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에 더 이상 뜰 수가 없다. 근데 아프간에서 가는데 이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주라이 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경도 쓰고 뭐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적으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믿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남이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가니까 머리도 똑같죠, 눈도 똑같죠, 코도 똑같죠, 입도 똑같죠, 옷도 똑같죠, 가방도 다 똑같아요. 왜? 다른 사람 다 똑같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I am the unique creation of God. 그렇죠? 나는 특별하다, 나는 중요하다. 왜? 이 세상에 날아가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10명 있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니크하죠, 특별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땅에 떨어져 희생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은사나 어떤 열정과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앞에 말씀 안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